이들은 외적으로 독특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무증상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하나만 가지고 단정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에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증상은 귀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미치게 하는 귀신일 겁니다. 다음 간증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생아이가 두려움과 공포에 고통을 당할 때 귀신이 침입하여 심장병과 류마티즘 관절염으로 고통당하다가 치유받은 권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한창 전쟁 중인 5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출산하고 보니 여자이니까 할머니가 이 전쟁 중에 딸을 키워서 무엇 하느냐고 가져다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고 그럽니다. 버리로 이틀이 지나서 죽었으면 땅에 묻어주려고 어머니가 현장을 가서 보았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울고 있기에 병이 긴 아이라고 데려다가 기른 아이가 바로 이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는 이때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린 후유증으로 심장병과 류마티성 관절염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회중에서도 상처 귀신이 침입할 수 있지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도 침입할 수가 있습니다. 전철을 타려고 세 계단만 올라가서 또 쉬어야만 하고 또 쉬어야만 하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의 권면을 받고 우리 충만하게 어디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괴롭히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모한 마음으로 맨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세를 침했습니다. 본인에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질병을 치유받고 축교를 하려면 기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령 세례에 충만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꿔져야 그래 성령께서 장가가지고 역사합니다. 내가 알려준 대로 순수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이 완전히 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마다 안수를 하면서 귀신을 물렸었습니다. 예수를 명하는 심장병을 일으키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막 악을 쓰다가 기습을 한동안 하다가 떠나갔습니다. 또 예수 이름 명하는 누마치던 간절함 일으킨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막 발작을 하고 기침을 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몇 주를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안수하면서 명령했습니다. 얼마 후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여기 올 때는 계단 3개를 올라가서 쉬고 또 올라가서 쉬고 했는데 지금은 50계단을 거뜬하게 올라갑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들어온 두려움과 공포 귀신으로 심장과 류마티즘 관련염이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 말씀과 성령 역사로 내척취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완벽하게 치유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광인의 경우처럼 군대 귀신이 들어가 사람을 도무지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거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정신질환자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라는 것인지 먼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귀신 들림일 때는 축사하면 되지만 정신질환과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량씩 먹으면 됩니다. 심각한 귀신 들리면 이처럼 거칠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얌전히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울증 환자가 흡사한데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더 위축되어 깊은 생각이 잠겨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자폐증 현상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과다망상증과 같은 증상도 나타납니다. 환상에 사로잡혀 혼자 웃고 울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 증상을 나타내는 귀신 들림과 대조적으로 일상생활에는 별로 지장이 없지만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시민성 질환과 같은 증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겉으로 단순한 노이로제나 심리적인 불안이나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일어나는 신경성 질환처럼 오인하기 쉽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몸의 컨디션이 항상 나쁘고 병명도 모르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태어나가지고 태속에서나 태어나가지고 귀신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당한다 그 얘기예요. 이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무병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까닭없이 기력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며 늘 불안에 시달려 살아가게 됩니다. 흔히 노율자가 부르는 병증과 흡사하기 때문에 취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만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심한 두통이나 우환이 자주 나타나고 현기증과 구토 증상이 생깁니다. 속이 편하지 않고 메스꺼워서 헛곡질을 하지만 토하지는 않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병명도 모릅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나 신경감인 정도로 진단합니다. 아무도 이런 증상이 귀신 들림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만성적 두통이나 의욕상실이나 노래자 같은 증상에 귀신 들리면 대체로 단 한 번의 축사로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고립된 두통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웁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능 충만을 받지 못하면 재발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의 귀신들은 축사하는 그 순간에 무언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 것을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즉시 기분이 상쾌해지며 두통이나 무기력, 꿈처럼 사라집니다. 만성 두통으로 늘 진통제에 의지해서 살아야 했고 항상 머리가 박지 못했던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한순간 해방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을 겁니다. 귀신 들림이 생기면 악취와 이물감에 시달립니다. 가인류가 악수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몸속으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이물감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귀에서는 환청이 들려 고통스럽습니다. 환상과 환청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날로 몸이 쇠약해지면 어떤 사람은 막 저녁에 귀에서 막 그냥 쇠소리가 나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밀림에서 식욕이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에이리언 주제로 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흉악한 모습의 괴물 형상이 나타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정말로 비몽사몽하게 쫙 찌그러져 달라지면 무섭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눈을 감아놨다가 보이기 때문에 노래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의심합니다. 자신은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귀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눈으로 흉측한 괴물을 본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와 같은 귀신 들림은 정말로 귀신 들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렸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면 점점점 황폐해지고 인생 전체가 심각하게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인간에 대해서 존엄을 상실하게 되고 폐인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귀신 들림의 증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간 동안 귀신 들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 들림은 우리들의 죄와 상실을 발판으로 해서 귀신이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심취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초기에는 단 한 번의 축사로 안처가 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귀신이 내성이 생기고 우리 영이 심하게 이식되어 치유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림의 초기 증상은 환자의 이성과 감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흡사하게 영성 분별력을 위하여 치르게 되는 한시적인 귀신 들림은 마치 질병을 이기하기 위해서 백신자를 맞는 것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걸 깨닫게 해서 순간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을 쫓으려면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또 귀신 들림에 대해 해방받으려면 귀신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인 영적 경험을 거쳐야 귀신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귀신 들림과 같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래 어떤 사람이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해놨더니 머리가 어지럽고 막 고통스럽고 구역질이라고 했다. 그것은 지금 그 영적 신입이 됐다는 거, 그 경험을 하기 위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 관리 잘해라. 그럴 때는 여러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 역사를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으키면 다 떠나갑니다. 신윤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심각한 질병을 치르고 난 후에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저는 그래요. 우리 목회자가 되실 분들은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치유받으면서 영적 세계가 열리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성령 은사, 신윤사, 특기할 때는 권능을 행함의 은사가 다 임하기 때문에
자기 다른 거 다 흘러가지 말고 치유부터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 축성 능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와 같이 귀신 들림에 경험한 후에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를 받아 권능을 받았으면 자신을 먼저 치유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치유하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체험하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험이 없이도 축사 능력이 주어지는 경우가 이처럼 경험한 후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하기에 주어지는 귀신 들림은 마치 백신 주사를 맞는 것처럼 미약하고 간헐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쓰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쓰라고, 귀신 들림에 대한 외적, 내적 증거들을 경험하는 이런 당사자에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축사 사회가나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는 이게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느꼈어요. 의사는 늘 약물과 환자의 고통을 직면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처럼 귀신을 쫓는 일은 늘 귀신을 대면하고 다양한 증상들을 몸으로 느끼면서 하게 됩니다. 의대생이 되면 처음 생체 실습을 하게 됩니다. 시체를 두고 해부하는 실습을 하고 난 후에 여러 날 악몽에 시달리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피냄새, 약물 냄새에 익숙해지고 푸드간에서 고기를 떨듯이 담대하게 절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환자를 다루면서 담대해지듯이 귀신 축사 역시 귀신을 많이 경험하고 인상적으로 경험하면서 귀신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임상 시험을 거치는 시기에 해당하는 귀신 들림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혹시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귀신 들린 것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귀신 들린 것 같은 증상을 경험하면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감을 예방해서 백신을 주사를 맞는 것 같은 병원구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귀신 들림은 역시 귀신 들이지만 그 영향은 미약하고 간헐적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공격자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증상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자신이 그걸 분별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과 관계 성령이 역사로 깨닫게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며, 그게 실제로 사회가 생활 때도 귀신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귀신 들림과 분별력을 얻기 위하여 주어지는 귀신 들림은 구분하기 무척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축사를 하면 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초기 귀신 들림은 축사와 동시에 그 증상이 사라지지만 분별력을 위한 귀신 들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축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귀신 들림은 성령이 충만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 다양한 영적 주체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고 다양한 영적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귀신의 존재도 경험하게 되고 그 영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때로는 양신 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악령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영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라보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귀신 투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된 수단이 감각이 한 겁니다. 그 하는 행위나 열매와 영을 분별하는 것은 이미 귀신들이 한창 지냈을 때 일이며 초기에는 행위도 열매도 없습니다. 다만 고통스러운 공경을 받을 뿐입니다. 소음과 무력과 한상과 한청과 스트레스와 노예제와 병력 없는 질병의 공격에 시달릴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로지 영적 분별력에서 귀신을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해가지고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들이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사역자 우선 귀신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마치 귀신들과 와서는 아주 흡사합니다. 실제로 초기 귀신들과 제대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축사의 능력, 즉 능력 체험의 은사를 그것을 은사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귀신 들림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깨달아요. 그래서 축사 사역사는 박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귀신에게 고통당에다가 치유받고 축기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축사 사역자는 자신이 먼저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자기가 먼저 치유받으면서 체험해야 축사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축사 사역은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다음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심장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치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학병원에 1년 이상을 치료를 받았는데 차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자꾸 돈만 받아 먹어서 미안했던지 더 이상 차도가 없으니 집에 가서 잘 요양이나 하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환자의 부인이 제가 출판한 내 영혼을 열어준 성령이고 내 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물된 고통을 끊어 산다는 책을 읽고 저에게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 귀신 축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고 그러면 귀신 축사 알고 보니 쉽게 되네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귀신 축사 알고 보니 쉽게 되네 이 책이 있어요. 집에 이튿날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부인의 문제라는 걸 저에게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심장병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남편을 먼저 붙들고 안수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고 답답했어요. 그 부인은 그냥 옆에서 울면서 방을 했으나 그래서 이제 부인을 붙들고 중고 안수기도 했으나 부인을 붙들고 안수를 하는데 부인 입에서 귀신이 나는 총각때 이 여자를 사모하고 사랑했던 남자인데 결혼까지 하자고 했었는데 내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게 됐다. 결혼은 못했지만 이 여자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남편에게 병을 줘서 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심장병 귀신아 일심병원이 떠나가라. 남편의 심장을 건강하게 해놓고 떠나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르르 떨더니 뒤로 뻥 넣어버렸어요. 지금 누구를 안수하는데 부인을 안수하는데 남편한테 역사가 이런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적 세계는 신묘박차가합니다. 그러다가 기침을 통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안정이 된 다음에 부부에게 좀 다니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라고 은혜가 충만해야 재발하지 않으니까 계속 좀 다니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종하고 6개월 정도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심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것은 앞으로 2달에 한 번씩 와서 치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나 질병은 생각지 못한 이유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할 때 성령께 피리 물어서 살게 됩니다. 조상의 무당인으로 고생하다가 치유받은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성령 역사를 인정하는 암흑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10년 전에 받으시고 교회를 개척하여 10년째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치유받으러 오신 이유가 있어요. 자신은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러가면 오른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는 조금 나은데 성도들 앞에만 서면 오른손이 떨려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원인인가 알고 치유를 받으려고 지난 10여 년 동안 이곳저곳 성령의 역사고 치유하고 축사를 하는 곳이라면 안 가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내고 우리 교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해 저에게 사정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게 질문했어요. 제간들 이 목사님이 무슨 이유로 삶의 벽에서 칠판에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조상 중에 무당이 있었는가 물어봐라.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 혹시 무당과 관련된 분이 있거나 목사님 어렸을 때 무당에게 간 적이 없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한참 기도를 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아문감을 할 때 외할머니가 무당이시라 자신이 아프면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고 어깨에도 손을 자주 얹어서 기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나와서 아플 때 더러운 귀신이 침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서 에이스 이름 병원원이 대물림 되는 무당의 정체를 밝히다 했더니 오른손을 막 흔드는 겁니다. 마치 TV에 나오는 무당이 헛거리 하는 장면 같이 손을 막 흔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에이스는 명하노니 혈통을 타고 들어온 무당 귀신의 대물림의 줄은 끊어질 때다. 이게 내가 에이스는 아니 혈통을 타고 들어온 무당 귀신은 묶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나올지어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한참 괴성을 고라고 톡 지르더니 입에서 맑은 물을 막 토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이틀 동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좀 얼마 지난 다음에 그 예언사할 때 집중훈련 할 때 오셨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만 손 떨립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치유받고 가셨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사 할 것 없이 대물리된 무당행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고 하는 성도가 많은 수입니다.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난 장로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귀신이 장로나 권사나 목사를 무서워서 도망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는 을을 이루지 못한 말씀은 성령 없어라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서 꼭 자기를 보시고 자신에게도 대물리라는 이 무당의 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차단해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예술기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을 축복하시고 꿀에게 성령으로 충만받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두었던 귀신도 있고 막 태어나가지고 공포 두려움으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도 잘 청산하고 성령 역사를 체내서 다 쫓아나고 평안한 삶 살아가는 축복의 우도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